선생님이 청컨대 외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을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온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 마지막 제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믿음의 앙스트 뷰르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준비를 했는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말 못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를 심히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죄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앙스테 브루테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앙스테 브루테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앙스트라는 말은 개화를 뜻하는 개화를 뜻하는 불안을 뜻하는 앙스트와 브루테라는 그 말은 개화라는 거예요. 불안 속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불안 속에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 속에 피는 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나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전나무는 환경이 열악해지면 생명이 위태해지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또 풍성한 꽃을 피워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용어로 앙스트 브루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스트 브루테는 죽음의 불안을 느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애 최고의 절정을 만들어내는 역발상적인 창조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 온 힘을 다해 생명 에너지를 뽑아내서 죽음의 운명과 정명 승부를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앙스테 브루테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98년부터 1827년까지 활동했던
독일 출신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여러분 서양 고전에서 고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히는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베토벤이라는 인물이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가 유명해질 때였어요. 근데 그 나이가 20대 후반이 접어들자 그에게 어려운 시기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대 후반이 되자 그에게 청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또 작곡을 하는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에 대해서 너무도 부끄럽게 생각했기에 친구들조차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꾸 자기 자신을 고립화시키다 보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1802년에 그가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그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라는 그런 곳에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자기가 살아생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들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가 지금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곳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1817년에 베토벤은 모든 청각을 완전하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서에 보면 베토벤이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상실과 좌절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동시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강한 의지가 그곳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그 유서가 작성이 된 이후에 베토벤은 모든 삶의 의지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였냐면 그 자신을 극복하고 인간의 정신 승리를 극복하는 불후의 명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4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향곡 3번의 영웅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5년에 피아노 소나타 열정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808년에 교향곡 5번 운명을 작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809년에는 피아노 협조곡 황제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저라도 베토벤이 대표적으로 작곡했던 또 그가 썼던 곡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쉽게 또 들어보셨던 분들 계셨을 거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그 곡인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 3년 전에 썼던 곡 중에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합창 교향곡이 작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곡이 아마 우리 찬송가에도 그 음이 있어요. 그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자기가 최고의 어떤 사회적 고립 또 절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당대에 정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곡들을 작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간절함이 자기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곡들을 그가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앙스테 브루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다른 문제는 나의 삶 가운데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또 새로운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허구적대며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막혀진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믿는 그런 것들이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능력이 되어질 수 있어. 힘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어서 동일하게 그것들이 적용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 능력은 믿음만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믿음이 앙스트 뷰르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내 인맥으로, 내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다? 곧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드디어 내려오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이끄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아들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도 귀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 자주 간질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불쑥에 뛰어들고 물속에 넘어져서 죽음의 고비 가운데 몇 번 놓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너무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지라 그 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의원을 만나고 능한 사람을 만나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그 아버지는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근데 이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남아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아마 달려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과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추억하며 아마 자신 있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서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혹시라도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그마한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께 달려나왔지만 그 아이의,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오긴 했지만 뭐예요? 그 마음은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신의 마음이 그거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온전하게 그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제자들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간 아버지의 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아이로부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청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질병을 고치든 아니면 고치지 못하든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불신으로 가득 차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고칠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이거는 불신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이것을 해봐 라는 말이에요. 의심의 말이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이상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원래 예수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청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불신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믿고 싶었으나 뭐예요?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이 싹이 터서 그것을 믿지 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내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었다고 말해요. 물어보았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너희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르게 말하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겨자씨를 못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겨자씨라는 것이요 굉장히 작아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이게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가지고 그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면, 너희 안에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너의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는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곧 기도요, 그들의 생활이 곧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왔어요? 나태함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는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야. 불신앙으로 치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긴 믿음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세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왜 믿고 싶지 않았겠어요? 믿고 싶었겠지만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그 능력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늘 믿음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목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제가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해놓고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불확실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없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앙스트 브루테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최고의 상황 가운데 끌어올려서 우리가 절정기의 믿음, 정말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만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의 믿음은 없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급박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로 너무도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변하는 그 세상 속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 내가 충분히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힘으로 행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힘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올 때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앙스트 브루테라는 그 말처럼 정말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슬픔의 자리 가운데 최고의 절정기,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곳 가운데서 발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최고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